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불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는 시간, 살아나는 시간, 아버지 강건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옆사람 보시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삽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맡긴다는 말은 굴린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 맡기라 이런 말은 여호와께 자기인을 굴려 보내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탁하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일의 주도권을 인간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굴려 보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따라서 합시다.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자.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말하는 행사란 말은 하는 일, 계획, 즉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아주시고 그 일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짜증이 나고 답답해하고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않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믿지만 내 마음이,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믿기는 믿는데 맡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고 맡기기도 했는데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대신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맡기지 않고 또 맡겼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맡기지 않고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이 힘들고 피곤한 겁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흉년의 문제를 만납니다. 그때 자기 계획이 있어요. 자기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내려놓고 자기 행사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 문제 속에서 복을 받은 사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살면서 만나지 말아야 할 흉년을 만났습니다. 기근이 심해서 그곳에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고민하다 결정한 것이 물이 풍성한 애굽에 가서 잠시 이 기근을 면하고 돌아와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가 모든 가산을 정리해서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한참 내려가다가 그랄 지역쯤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절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삭이 본래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랄이란 지역에다가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졌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0배의 복이 임했습니다. 그곳에서 흉년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모든 행사를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된 겁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삭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가 원래 세웠던 계획, 계획을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해보야겠다 해서 한 게 아니고 자기의 삶의 기반을 옮기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해서 한 일이에요. 그 일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을 실행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그가 자기 계획대로 애굽에 내려갔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자기 행사를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복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자.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요소인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염려되지 아니하도록, 문제되지 아니하도록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돌보신다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연구기관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람들이 염려하는데 그 염려 가운데 80%는 이루어질 수 없는 쓸데없는 근심 걱정이 돼요. 여러분이 뭐 염려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 중에 80%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래. 근데 괜히 염려한 거예요. 그리고 12%는 자기와 관계없는 염려래요. 그리고 8%만 자기와 연관 있는 염려 같은 염려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데 그 중에 92%는 안 해도 될 염려예요. 이게 여러분의 염려 중에 90%만 안 해도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까 과거에 막 미래에 대해서 염려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걸 염려를 괜히 했더라고요. 요즘 병원에 가면요, 큰 병원에 가면 이 건강 염려증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무 데도 아픈 데가 없는데 TV를 보다가 건강에 대한 이렇게 정보가 방영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자기도 마치 아픈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의심을 내서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받는 사람이 많대요. 검사 받았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뭐 괜찮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괜찮네. 그리고 돌아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자기 자신은 꼭 병 걸린 사람처럼 의심이 되어서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을 검진하는 사람이 환자의 30%래요. 이게 환자의 30%는 병원 안 가도 되는 환자가 괜히 여기 아픈 것 같고 저기 아픈 것 같아 갖고 이 병원 저 병원 쏘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염려에서 일어나, 염려. 이처럼 염려는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칩니다. 그래서 염려는 여러분의 정신 건강, 마음을 해치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염려는 우리 육신의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결국은 이 염려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을 파괴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바대로 어떤 염려거리가 있어서 잠이 오지 않아서 밤새 잠을 못 이루고 그 고민에 빠져서 신경 쓰고
고민하고 하룻밤을 꼬박 세웠는데 그러면 뭐 달라진 일 있어요? 몸만 축났지.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괜한 염려 때문에 걱정, 근심하고 행복한 인생이 불행한 인생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가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험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에 염려할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그 염려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평탄한 길 주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돼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곱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부르사 평안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는 참 구주가 되셔.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사 불과 같은 성령이요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시편 37편 5절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염려할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자.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55편 22절에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맡긴다는 말은 내어 던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라도 남김없이 전부 몽땅 다 내버리는 걸 말해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그리고 근심은 내 마음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느냐 맡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은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의 삶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사람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람잘 날 없는 세상에 사노라면 누구에게나 무거운 인생의 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도 나는 걱정, 근심, 염려, 무거운 짐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라면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나름대로 가난의 짐도 있고 자녀의 짐도 있고 질병의 짐도 있고 실패의 짐도 있고 고통의 짐도 있고 죄악의 짐도 있습니다. 짐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그 짐을 맡기고 해결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은 가난의 짐 때문에 너무 가난해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고민하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가 하나님께 나와서 그 짐을 맡김으로 두 아들의 종살이도 면하게 되고 가난도 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여인은 딸이 간질에 걸려서 자녀의 무거운 짐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무거운 짐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시고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어떤 안전뱅이는 질병의 짐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고 행복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짐을 맡겼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도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럽니다. 너의 짐을 왜 내가 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맡긴 만큼 역사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맡긴 만큼 일해 주신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니까 알아서 다 해줄 거라 그렇게 착각하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긴 만큼 하나님은 그 일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의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짐을 주님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68편 19절을 보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누구 짐을 날마다 져줄까요? 자기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의 짐을 날마다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누가 져주겠어요? 누가? 부모도 져주고 싶지만 져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못 져줘요.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짐을 내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져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저는 늘 기도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숨도 쉴 수 없습니다.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숨도 쉴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깨닫고 보면. 그렇다면 다 맡기고 싶죠. 맡기고 싶지 않은 누가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맡길 수 있느냐?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홀랑 가져가면 나도 좋겠어요. 이런 물건처럼 내가 손에 들고 있다가 하나님 자 가져가세요. 없잖아. 근데 나는 던진 것 같은데 여전히 잡고 있는 게 우리인데, 믿음으로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짐을 맡아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맡기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는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맡깁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이 절대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도마입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물론 구약에도 예언되었고 여러 가지로 예언되어 있지만
친히 자기가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지 못했어요. 도마가 못 믿어져.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으니까 못 믿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 믿는 게 이상한 거고. 그러니까 도마가 내가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너 봐야겠다. 손을 내밀어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는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그런 거예요. 너 보고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지식의 신앙 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천국 갑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까?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 신앙을 가져야 돼. 내 생명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뭘로 맡깁니까? 믿음으로 맡겨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과 절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 약속의 말씀 한 말씀 붙잡고 고향을 떠나서 미지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믿음의 조상으로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맡기고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맡기냐? 따라서 합니다. 기도로 맡기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도구고 방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의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럽니다. 우리가 기도로 맡긴 만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라 그래요.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즉 고난의 문제가 왔느냐? 기도로 맡겨놔. 그러면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도 강조하시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문제를 맡기는 통로입니다. 이렇게 맡긴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걱정해요? 마음에 걱정이 일어나서 걱정하는 거지. 여러분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싶어서 불안한 사람 있어요? 마음에서 일어나니까 마음에서. 여러분 마음을 누가 다스려요? 자기 마음 자기가 못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맡기면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환경을 보면 기쁠 일이 없는데 기쁘고 환경을 보면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하고 환경을 보면 재미없는데 재밌어지고 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야지 않겠어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해서 된다 그러면 그럴 필요 없죠. 제가 금요일날 금요일날 전화한 것 같은데 목요일날인데 금요일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이 이 말을 해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고. 왜 그러냐니까 우리 친언니가 감기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갔는데
코로나 검사 받으라고 그래서 코로나 검사 받았는데 토요일 날 나와요. 말을 해야 할지 말을 안 해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토요일 날 걸리면 이번 주 예배는 못 드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하기는 그렇고 말 안 했다고 나중에 혼날 것 같으니 얘기한 거지. 이 코로나 걸리고 내가 딱 2번 그런 사건 걸렸는데 콜센터 막 많이 걸렸을 때 이름은 이제 거기는 안 될게. 우리 청년 중에 콜센터에 있는 애가 그 근방이야. 거기 있는데 가서 코로나 검사 받았는데 보건소에 봤는데 음성 나왔는데 이상하다고 선별 지도가 다시 받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받으러 갔다고 하고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 야,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니까 그러지 목사 대박 근심 되겠는데 이거 교회 이거 걸리면 어떻게 하지? 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 별 생각 다 들지. 그런다고 내가 머리 쓰고 고민하고 한다고 그 문제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근데 그 소리 듣고 뭐 내가 할 일이 없잖아. 꼭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양성이든 음성이든 걸렸든 안 걸렸든 나는 상관이 없는데 무조건 음성 방장 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감기 걸렸다는데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근데 오늘 아까 예배 시간에 왔더라. 그 후에 뭐 걸렸냐 안 걸렸냐 난 전화도 안 해봤어요. 뭐 소식 없으면 안 걸린 거겠지 뭐. 내가 뭘 전화할 필요가 뭐 있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서 문제가 해결될 거라면 여러분이 밤새 잠 안 자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맡기라 그러느냐? 어차피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해서 되는 일 아니다는 거예요. 나한테 위임하면 내가 걱정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너희는 너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 소리예요. 바라기는 기도로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온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 마음에 살아있게 해주셔서 우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우시며 주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또한 나버리 우리가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무릇 주인 노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유언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게 마소서. 주님도 울지도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사면 고요히 가리니 살던 이는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에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땀과 피가 섞인 예물이 온데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부도감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맡기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셔서 지식의 믿음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키우게 하셔서 아버지 장차 이 나라와 세계 속에 아름답게 많은 사람을 유익케 하고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